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불법 침입자는 법에 의해 고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물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과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비의 수녀회들로부터. 정말 자비스럽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자비는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위가 모두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미련함과 주님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어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으로 참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참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식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오니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각 기관들마다 갑절 이상 부흥하게 하시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눔과 기쁨으로 올해 교회의 표어인 함께 합시다로 이민사회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하며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은총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말로 주일입니다. 이때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이렇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출출했던지 배고팠던지 밀을 한 움큼 우르르 뜯어서 손으로 갈아서 껍질을 훅훅 불어 그리고 그 밑알만 입으로 먹었습니다. 이건 지나가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출출하기도 하고 그러고 밀밭이 있으니 그냥 하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특히 안식일에 말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금지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39가지 중에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굵직굵직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농사에 관계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걷어들이고 타작을 해서 알을 걷어들이는 여기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밀을 걷어줘서 그만 그 밀가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또 반죽하는 일, 빵을 만드는 모든 그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불을 지펴서 빵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불도 지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양털에 관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양털을 벗기고 빨고서 소금 뿌려 탁식시키고 어쨌든 블라블라블라 이런 양털에 관한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실로 하는 일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바느질도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바느질만 하는 그것만 또 일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좀 끈을 두 개를 엮거나 이것도 안 되고 또 끈들을 풀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실을 가지고 엮거나 이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특이하죠? 뿐만 아니고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고리를 어떻게든지 무슨 고리를 지지대를 갖추거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고리를 연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참 특이한 법들이 있죠. 이거에 관계된 것도 다 안 돼요. 그러고 보니 하나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음악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했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때 당시의 음악은 좀 재미있는 이론 같지만 음악 한 음표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사탄이었어요. 셋으로 나눠야 됐었습니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법은 여기서 금지돼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 제일 재미있는 것도 있네요. 글자를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네,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워서 써야 되는데 그 두 글자를 지우는 이것도 안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또 건물을 짓는 모든 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을 지피면 안 되는 불에 관한 모든 일, 그리고 망치질 등 이런 것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가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만 밀밭을 가다가 그것을 풀어서 손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까서 먹고 말았어요. 위법이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일반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그때 당시도 유대인이 좀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종파는 더 보수적이었어요.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수적이었냐면은 하루에 5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500m 이상 걸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그때 율법이었어요. SNF파 율법이었어요. 랍비들은 지금 단위로 1km까지는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1km까지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물에 관한 것, 물을 먹기 위해 닫거나 물뚜껑을 열거나 문뚜껑 이것도 하면 안 됐었고, 게다가 짐을 집 밖으로 옮기고 집 안으로 이런 것도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저기 동물들이 새끼 날 때도 있을 텐데 이것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냥 스스로 나을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도 안거나 업어주는 건 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동물 이것도 구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건 된다고 했어요. 먹을 거를 주거나 동물이 스스로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뭐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거를 깔아줘서 여기까지는 아마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모든 법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됐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위급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이 율법들, 지켜야 하는 것들, 안식일, 주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어겼을 때에는 7년간을 가두어 두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은 하면 안 되는 짓을 후루룩 했어요. 아마 파가 달라서 이것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제자들이 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보고 나서 바로 우리말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이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죽음에서 정말 사울이 암살범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위급함을 느낀 다윗은 도망을 가요. 그 10년간을 도망을 다닙니다. 10년간을. 그렇게 힘들게 도망을 갔을 때 노비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단 혼자 도착을 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다윗이 정말 죽을 만큼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큰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거기에 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놓은 떡이 있습니다. 빵떡이죠. 뭐 지금 말로 하면은 전설병이라는 것은 그건 정말 제사 드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물건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배고픈 다윗은 그 떡을 먹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먹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봐라, 다윗도 그때 당시 하면 안 되는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은 그 예화는 어쩌면 우리한테 예외라는 법칙, 하나님의 융통성에 대한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중에서는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융통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융통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융통성, 그쵸? 우리말로 뭐 유도리 있고 아니면 눈치가 좀 빠르고 눈치 있게 행동하고 아마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닐까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완고함? 사전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원리 원칙? 아니면 원칙주의? 아마 이게 융통성의 반대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융통성에 대한 조금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지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청바지를 입은 젊은 신사가, 청바지를 입은 신사, 말이 좀 웃기네요.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젊은 남자가 그렇게,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갔는데, 새로운 계좌를 두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좀, 방법을 구하려고 은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를 담당해야 되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은행 업무를 못 보니까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냥 나가려고 이제 주차증을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라고 그 앞에 안내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 아가씨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그냥 좀 해달라고 조금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나를 맡아야 될, 나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정을 좀 했어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장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분이 다시 은행에 들어가서 자기 잔고에 있던 150만 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시켰습니다. 지금 돈으로는 10억이지만 이 이야기가 워낙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 지금의 계산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시켜버리고 송금한 그 영수증을 그 아가씨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랬답니다. 네, 이게 누구냐면은 IBM의 회장 존 에이커라는 분의 실화입니다. 자, 융통성이 정말 큰 것을 잃었네요. 그리고 나서 은행장이 와서 난리 났겠죠. 그 큰 돈이 다른 은행으로 갔으니, 은행이 실적이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자, 정말 작은 융통성이었습니다. 도장 찍어주는 건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150억을 날렸습니다. 150억을 놓쳤습니다. 은행의 고객이 150억짜리 고객이 다른 데로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원칙을 따지다가 혹시 더 큰 것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원칙을 따지다가 그 작은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까? 물질적 손해이든 감정적 손해이든 사람에 대한 손해이든 이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글쎄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원칙이 뭔가요? 정말 모두를 위한 원칙인지 아니면 혹시 자신이 만들어낸 원칙 혹은 고집인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나는 다시는 따다다당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해. 라고. 이거는 원칙입니까? 고집입니까? 이런 원칙을 통해서 혹시 더 큰 것을 잃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칙보다 더 무서운 자신이 만들어낸 그 원칙. 처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 때 당시에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하면 안 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주일날, 지금의 이제 주일 안식일도 같은 날이긴 하겠지만 운전을 하면은 돌을 던지는 유대인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있을 걸을 만큼만 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통 안식교가 있는 근처는 운전하고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지역 가면은 아예 안식일에는 주차장을 막아서 차가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의 방법 그대로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야 된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도 켜서는 안 됩니다. 불도 켜지 않는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안식일에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천막을 치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아무것도 안 눌러도 한 층 섰다 한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 안 되고 걸음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떠세요? 융통성이 있나요? 아니, 종교의 신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땐 정통적인 원칙인가요? 만들어낸 법, 너무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3번을 실패를 하셨어요. 이렇게 뭐 좋은 경험은 아니시죠. 근데 그 3번 실패 중에서 두 번 실패할 때 그 권사님한테 좀 손해를 많이 끼쳤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귀가 아주 작았답니다. 아주 작았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제는 귀 작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뭔가 일할 때 귀 작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거나 빼거나 도망을 가서 그분하고 상종도 안 하십니다.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있으신 권사님이신데도 그렇게 되네요. 자기만의 원칙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생겨졌어요. 그러니 사람이 귀를 보게 되면 이제 그분은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발생한 게 바로 관상이라는 겁니다. 관상의 통계학이 지금의 관상학을 만들었고, 아직도 그것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이 원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만의 경험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을 만들어냈으니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융통성입니다. 살살 피해갈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아 라고 뒷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바로 이 융통성이 잘못된 원칙, 잘못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또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융통성은 참 좋은 것이네요. 네,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융통성이 참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의 내용은 마치 융통성이 좋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잊지 않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융통성은 제자를 위한 융통성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융통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오늘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전혀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율법에 철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기신 율법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한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를 위한 융통성을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융통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융통성을 보여요.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 많은 융통성을 보입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는 것은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다르죠.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는 융통성을 보이지 마세요.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신학이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든 여러분은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사랑의 융통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융통성은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약에 누군가 힘들어 한다면 그럴 때는 융통성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융통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사랑의 융통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받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사랑의 융통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또한 그런 함께 있는 성령님, 융통성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그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한테 너무나 많은 융통성을 보여 게으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위해 강요하는 법을 만들어 그들을 힘들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주님의 법을 지키며,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융통성을 보이는 인자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 가운데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후 남녀 전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3월 성경 통독 완독 발표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에스더 한나 연합으로 모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월 생일자입니다. 다음 주 기도 김진학 집사. 이번 한 주도 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 우리 봉헌으로 저희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쁜 봉헌이 주님의 마음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 주시옵고, 언젠가는 주님의 더 넉넉한 사랑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융통성, 사랑의 융통성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게을러지지 않고 우리만의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관리 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